아멘.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교인으로 만들란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모든 족속 제자 쪽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 한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정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데마다 치유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치유.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그랬다니까. 치유.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요거 세 군데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군데만 봤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바로 어딥니까? 가장 중심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싸우고 있는 외곽을 예루살렘 온 유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저 먼 발치에 있는 거 땅끝, 그러니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모든 게 뭐냐면은 육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여기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요 비유는 결국은 여기 뭡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은 다시 말해서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도 정말 뭡니까? 결국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3가지 질문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질문. 꼭 이 질문을 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보고 여러분 가정에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꼭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존재 나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릴 것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꼭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꼭 좀 챙겨봐야 돼요.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 왜? 아니 요것은 은혜 받지 않고는 이게 되질 않거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성령 충만한 거, 요것 때문에 미련한 다니엘 버림을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앞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지금 이 현장에, 요걸 딱 해봐요. 그리고 현장 딱 얘기를 했지만,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꼭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요 현장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 요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걸 챙겨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왜 300%라 했느냐? 나에 대한 거 100%예요. 현장에 대한 거 100%예요. 미래에 대한 거 100%예요. 30%만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100%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100%. 요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성령 충만, 나에게 임할 성령 충만, 현장에 임할 성령 충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길에 임할 성령 충만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되면은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요거였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성경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 요게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이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0%란 말을 꼭 좀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또 내일 내가 어딜 간다면 항상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철 역 같은 데 가보면요, 남루하게 앉아있고 또는 누워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는 어디든지 가서 누워가지고 잠도 자요. 거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벌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또는 말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 그리고 누워야 될 때를 항상 확인하면서 거기 있게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 라고 할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긍심,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다, 요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자부심 같은 게 당당하게 가치를 아는 사람을 갖다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분명하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성령 충만 받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소로 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전부 다 뭐 하는 기도 얘기예요. 기도 얘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말이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부지런히 돈을 벌잖아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뭡니까, 한계가 좀 불투명합니다만은 저도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딱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그걸 감사를 못 느낀다. 남편이 참 고생을 해갖고 이렇게 벌어갖고 왔는데 하면서 감사를 못 느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남편은
집에서 말이죠.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자녀들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어. 참 감사해. 서로가 감사한다면은 아마 이게 딱 나올 거예요.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여러분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이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냉랭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300%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또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제자란 말도 이해가 되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도 이해가 되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다면은요, 작은 것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작은 것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작은 거.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성경적인 만 갖고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반드시 이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5 기초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5 기초 쪽으로. 자, 여기 좀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딱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로 모든 것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요 속에서 뭐 하느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난 사람들이 뭘 전해?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갖고 이 사람들이 만남을 축복되게 만들어요. 축복되게 만들어요. 요거 갖다 뭐라 하느냐? 팀사역이라 그래요. 팀사역.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뭐합니까? 만남을 통해 딱 들어가 보면요, 한 사람만이 아니야.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집 전체가 이제 하나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누려지는 게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미션홈. 따로 있습니까? 정말로 이 가정이 다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 돼가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 딱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직장을 딱 가다 보면은 직장 안에 동료들에게 우리 집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달라졌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됐어. 저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요 속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직장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계속 복음으로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문교회.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하나님은 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교회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도깨비시장 주변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도깨비란 말 자체도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이 도깨비란 옛날 이 도깨비시장도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지고 도깨비처럼 없어졌다 그래갖고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서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도깨비란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도깨비는 귀신이지. 근데 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했구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딱 된다면 그걸 갖다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지교회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걸 5기초라 그래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기초 아주 적은 거지만은요. 초대행이 이렇게 딱 됐는데 자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갖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은 어느 날부터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우리 서울 여행교회가 지금 한 15명, 2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딱 이해를 하고 이 속에 딱 들어가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복음을 얼마나 체험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또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복음이라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 작은 것 속에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실 것은 낮은 곳. 낮은 곳.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하고 현장하고 조금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향을 하고 있는 성경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장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게 딱 돼 있어요. 작은 것 근데 낮은 곳 다 같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낮은 곳 딱 할 때 이게 딱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여기 딱 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여기 누가 있느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냈는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딱 발견을 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하고 있더라? 거기 앉아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 300%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00%의 역사. 요거 나에게 임한 거. 현장에 300%를 딱 찾아내잖아요. 현장에 300%. 그러니까 안진뱅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뭡니까? 12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몇 절이죠? 6절 3장 6절에서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낮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누가 알아주겠어요. 안진뱅이가 얻어먹는 안진뱅이가 딱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 이게 300%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저 안진뱅이처럼 저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여기 100%잖아요. 여기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현장의 100%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말이죠. 낮은 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한번 봐보세요.
안진뱅이 여기 딱 했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여기 있지만은 나중에 또 보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혼혈돼 갖고 완전히 난잡하고 모든 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빌립이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거기 안진뱅이들도 있었고 거기 또 뭡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딱 일어났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 그 다음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낮은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답답해 한다거나 이 사람들을 갖다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다가 있다. 현장에 하나님의 100%가 일어났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지금 낮은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아마 이거 뭐 관료겠죠.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넷이가 예배로 올라왔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누굽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명해서 여기 있는 이디오피아 거기까지 내려가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가 읽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이죠. 안 보이는 곳도 봐야 돼요. 안 보이는 곳. 작은 것, 낮은 곳, 안 보이는 곳.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데 말이 딱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환난이라 그랬어요. 환난이 딱 일어나면요 주변이 다 복잡해지잖아요. 스데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환난이 딱 다가오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흩어집니다. 흩어진다고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그랬는데 뭐가 흩어졌느냐? 도망갔다 이 말이거든요. 또 쫓겨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남은 자 있죠. 남은 자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복음 가진 사람을 남은 자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 성경에서 흩어진 자, 복음 가진 사람을 흩어진 자라 그래요. 스데반 환난으로서 흩어져 갖고 있으니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뭘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는 복음을 가진 자야.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뭐냐? 그 중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을 자. 남을 자는 뭡니까? 요것만요. 문화 정복한 사람들. 주변을 딱 정복하고 이게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길 자가 딱 되잖아요. 남길 자. 남길 자. 요건 뭐라는 겁니까?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후대에게 뭔가 중요한 걸 남길 사람을 딱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 흩어진 자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흩어진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잘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 전부 이 사람까지 안 보이는 곳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팀이 이루어져 있는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 거기에는 바나바도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그렇게도 핍박을 했던 바울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명의 딱 팀을 딱 이뤄가지고 우리 주보에도 5인일도 팀이라는 거 그 팀을 딱 넣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요게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만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얘기하면 작은 것, 낮은 것, 안 보이는 것 전부 다 현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는 사람은 내가 먼저 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내가 100% 되면 현장도 100%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100%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300%라고 딱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300%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그걸 갖다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도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작은 것도 안 보이는 곳 딱 하게 되면요. 절대 망대가 뭔가를 이해를 하게 돼요. 망대는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얘기해요. 굳어져 갖고 있는 거, 확인돼 갖고 있는 거, 이게 딱 되면서 절대 망대가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온다? 분명히 거기서 말이죠. 새롭게 나를 갱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위기당한 사람들 기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300%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 여기서 뭐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또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300% 누릴 준비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 받는다고 딱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에 대한 거.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될 현장. 거기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를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많은 것들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다 완성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뭐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심지어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다 처리를 해버려요. 은행이 필요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돈 넣을 수 있는 기계만 있어도 그 넣어놓고 말이 얼마지 뭐 여기도 쪼개놓고 저기도 쪼개놓고 다 할 수가 다 있어요. 단 하나는 기계로도 안 돼요. 뭐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도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오늘 저 김상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도 좀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면 된다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앞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 아니 여러분들 하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면은요 최선을 다한단 말은 집중해서 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집중해서 내가 할 게 뭔가. 우리 다현이 점점 더 내가 계속해서 다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다현이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필요하지만은요 정말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돼요. 집중해서 뭘 하느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시간을 많이 뺏겨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꼭 필요한 걸 하는 게 공부더라고요. 그 속에서 딱 하면은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면 집중해서 2시간만 해도 공부 거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을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또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꼭 가야 될 그 은혜,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작은 것, 낮은 것,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300%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정말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